찬양하라 내 영혼아. 작사 작곡이 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며 오늘도 예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발 아래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여, 오늘도 주님의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모든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주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순종하며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오늘도 성령 안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삶 속에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오늘도 내 힘으로만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손 안에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서로 돌보고 권면하며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리의 몸을 지것만 너무 어찌느냐. 너리의 몸을 지것만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찌느냐.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의 징계의 세 가지 도구,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니 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의 새 채찍들 전쟁, 기근, 전염병. 오늘의 말씀은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에 반해서 대적자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충동했다는 것은 자극했다, 유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동이라는 것은 어디의 영역이냐면 생각의 영역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면 오늘도 사단의 계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금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다윗이 이제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과거 모세 때 민수기 1장 2절로 26장 2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자신의 모든 이때까지 이루는 업적과 성취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까지 이루어난 모든 일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에게 대한 말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다윗과 같이 지나간 이때까지 자기의 쌓아놓은 모든 업적과 성취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것을 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직 어디에만 목적이 있었냐면 오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내가 가진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군사적인 목적이었어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렇게 같이 계수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을 계수하여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어디에 쓰였냐면요, 회막, 성막의 모든 봉사에 쓰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봉사하는 일에 쓰도록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이 생명의 속전을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충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충동이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실 것을 비로소 제 아들에게 예고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간하면서 주님을 책망하면서. 이게 얼마나 담대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뇨.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로마를 내어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 사단의 도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원치 않게도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다윗이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오늘도 다윗의 모든 사적은 오늘도 우리들이 가는 모든 길들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다윗이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린 것은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런 성취 모든 업적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스스로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명령을 요압이 들었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또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물론 요압의 삶 속에 몇 가지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솔직하게 충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어찌해서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 다윗에게 충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충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왕에게 구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충성된 말, 충언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분명히 다른 성도가, 가까운 성도가 이게 잘못하고 범죄하는 것이 있게 될 때 그 일을 이렇게 충언하는 것이요, 권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요압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충언을 듣질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려나이까 하나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충언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길을 가게 될 때 여호와과 같이 충언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다윗은 영적인 귀가 막혀버렸어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네. 오늘도 이 땅에서 오늘도 어떤 일이든지 여호와과 같이 정말 어려운 충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우는 사람, 오늘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압은 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그 충언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명령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요압을 막 제초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요압을 막 제초할 때 뭔가 조급증에 있게 될 때요,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런 충언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이 마음이 높아진 데 있다는 사실. 교만한 사람은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데, 그리고 이것을 막 재촉했습니다. 재촉하지 말아야 될 일에 재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막 재촉하는 것은 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힘을 다해야 되지요. 근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일에 대하여 요압을 막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명령을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9개월 20일 동안 조사를 긴 기간을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칼을 들 만한 자, 전쟁을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110만 명, 유다 가운데 47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뺐냐면 레위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신의 충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요. 레위와 베냐민 자손을 제외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보고를 받게 될 때 마음이 기뻤겠죠. 나에게 이런 용사들이 있구나. 얼마나 든든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좋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다 선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여기신다 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고 하면 그건 악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되면 라오디게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였죠.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셔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셔요. 라오디게는 어떤 교회냐면요, 라오스라는 말이 백성들이라는 의미고요, 디게아는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문자적으로 의미가 백성들의 의견,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교회, 우리가 다 선하다고 하면 그것을 선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의 눈먼 것을 보라. 오늘도 주님께서 그 벌거벗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까막눈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악한가 선한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선한가,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 오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선한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스라엘을 치게 될 때 다윗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될 때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때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즐겁지 않은 일이지만 그 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시는 것이 사랑의 채찍이죠. 그래서 징계입니다.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미련함은 무엇으로 벗겨지냐면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벗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 가게 될 때 잠언성경 지혜에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이 벗겨져야 된다는 사실,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때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악함을 깨달았고 범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보냈습니다. 선견자 갓에게 말하지 세 가지 재앙 중, 이 재앙은 이제 징계이죠.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징계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택하는 것을 내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오늘도 다윗이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반드시 뭐를 하냐면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3년 기근입니다. 여러분 3년 기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돼 비가 오지 않게 될 때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가고 동물들이 쓰러질 거 아닙니까? 이 자연재해죠. 여러분 자연재해도 누가 내리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자연재해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첫째가 3년 기근입니다. 둘째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닐 것이다. 내가 그것을 원하면 이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근은 3년이고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는 기간은 석 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칼 이것도 국가 간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두 번째,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염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이 백성을 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책지들을 보게 되면요, 아주 젊어요. 첫째는 기근이죠. 기근은 3년이에요. 긴 기간이죠.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는 기간은 석 달이에요. 석 달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의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는 것은, 이 질병으로 치시는 것은 사흘 동안입니다. 사흘 동안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오늘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신 것을 그가 기억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초점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전염병을 내리는데 전염병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이 적군에게 패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에게 직접적으로는 누구에게 쫓겨다니는 거냐면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거죠. 적들에게 내어 쫓게 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도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적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쫓겨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주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7만 명이 죽음을 당한 것이 작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백성들을 치시는데 징계의 채찍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의 채찍이 기근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쟁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치신다는 사실이죠. 또 셋째는 전염병을 통해서 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를 치실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들은 다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자연재해죠. 그냥 나일 강물이 피가 됐어요. 메뚜기 재앙이 있고 이 재앙이 있습니다. 막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섞어서 내립니다. 그게 자연재해로 보이는데 그게 누구의 주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재앙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전염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괴질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고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도 내리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성도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다윗 왕이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이 모든 성취와 업주과 그 영광을 직접 보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줬습니다. 범죄를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습니다. 물론 사단이 충종했죠. 그의 생각을 충돌했어요. 자극하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도록. 항상 오늘도 교만할 때 그래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범죄는 다윗이 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다윗 왕이 범죄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7만 명이나 죽어야만 했습니까?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머리였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어떠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한 것은 간접적으로 다윗에 대한 징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될 때 바로가 여호와께 범죄했죠. 여호와가 누구길래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내가 게으름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다고 한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첫째 무슨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 강물은 애굽의 젖줄 아닙니까? 모든 이제 비옥한 옥토를 쏟아 놓으면 그냥 씨만 뿌리기만 하면 말이죠, 수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고요. 나일 강물에 수많은 어족 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가져온 축복인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거는 바로뿐만이 아니라 온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물을 떠먹고 고기를 잡는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완악한 것이 또 이제 보내려고 하다가 타협이 되지 않아서 보내지 않죠.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어요. 개구리 재앙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바로나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었습니까? 바로가 거역을 했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많은 어려운 재앙들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파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이건 죽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이 파리들이 어디 침상이든지 주방이든지 어디 앉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질병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범죄, 바로의 범죄인데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파리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박 재앙을 내리셨죠.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렸습니다. 모든 농작물들이 다 이와 같이 꺾여지고 태워졌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왔습니다. 지금은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로부터 파키스탄에 있다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6월 7월이 되면 중국으로 갈지 안 갈지가 결정이 되죠. 중국에서는 지금 오리 부대를 10만 마리를 보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막 메뚜기 때는요, 아주 8cm, 10cm가 되는 아주 거대한 크기의 메뚜기입니다. 푸른 것들은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메뚜기 떼가 먹게 됐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시브리 민족에 있는 고센 땅을 구별을 하셨어요. 오늘도 거역한 것은, 범죄한 것은 바로인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바로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재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또 괴질로, 이 연병으로 주님께서 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오늘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 왕이 잘못하게 될 때 백성을 치시고요, 또 세상 나라인 애굽도 그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될 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모든 백성들도 함께 재앙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 이제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머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걸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하시고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오늘도 이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해요. 다윗에게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오르나에 가죠.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상당한 값을 내게 주리라.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한 제단을 쌓겠는데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했어요. 오르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왕은 취하소서, 좋게 여기신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이것을 다 드리겠나이다.
말씀을 생략했는데요. 다윗이 상당한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삽니다. 26절 같이 보시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제 번제단에 불이 내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천사들 멸하는 천사를 명령하심으로 그의 칼을 칼집에 꽂아 전염병이 끝났다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타작마당을 사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 됐냐면 성전터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죠. 내 아들을 통해서 행할 것이다. 근데 이게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뭐가 빠졌습니까?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은 다 준비를 했는데 성전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이 타작마당을 사게 하심으로 인해서 번제물을 드려서 이 모든 재앙이 끝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전터를 준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항공이 끊기고 휴업령을 내리고 학교가 서고 거리에 나가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잠시 참고해 보겠습니다. 3월 28일자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지금 또 많이 바뀌었죠. 미국이 3월 20일 정도만 하더라도 4만 몇천 명이었는데 지금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죠. 중국은 통계가 믿을 것이 못하지만 어쨌든 공식 통계는 8만 2천 명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 아주 진한 색으로 된 곳 이란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또 이탈리아 마찬가지죠. 지금 전 대륙이 정말 남극 빼고 전 대륙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 세계 대륙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전 대륙에 이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엉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쓰시는 것이 기근이든지 둘째는 전쟁이든지 셋째가 전염병이라는 사실이죠. 이 전염병은 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통행을 끊는데 항공을 끊고 모든 교통을 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것이 계속 전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왕국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이방 여인 이세벨을 연혼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했죠. 그는 아사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데리고 왔죠. 또 바알과 아사라의 수많은 85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들을 다 이 국가에서 그들을 다 먹이고 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우상을 섬기는 대로 앞장서서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늘 문을 닫으셨는데 3년 6개월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이와 같이 기근도 하늘 문을 닫는 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방이 그의 또 아내 이세벨과 함께 많은 신하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영향을 받았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것을 앞장선 사람은 아합 왕이고 이세벨인데 누가 고통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면 왕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간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식물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리 시냇가에 보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공개했죠. 그리 시냇가도 말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사랍바의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사랍바 과부에게, 이방 땅이죠. 이곳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장작더미를 이제 장작을 해와서 한 움큼의 밀가루를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어. 당신이 나를 공개하라고 합니다. 예,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랍다 가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이 한 움큼의 밀가루로 빵 하나 만들어서 떡 하나 만들면 이제 아들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공개를 했어요. 그건 전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준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엘리야를 공개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공개한 것은 누구를 경외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었죠. 그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내게 될 때는 외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 보였는데 엘리야가 또 가서 보시오. 가서 통해가 보니까 그만큼 밀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아들과 만들어 먹었어요. 날이 지났겠죠. 또 가서 보시오. 또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먼저 또 공개를 했어요. 엘리야를 먼저 공개했어요. 이제 끝났겠지. 아니에요. 또 가서 보시오. 또 가서 보니까 그만큼의 밀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아들과 그가 떡을 해서 먹었어요. 계속 이 3년 6개월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을 선대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3년 6개월의 대기간을 이 축복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넘쳤고 찬송이 넘쳤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이 3년 6개월 오늘도 온 이스라엘 땅에 하늘 문을 닫으실 때에도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사람을 축복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산상순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왕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먼저 구하는 거 쉽지 않지. 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는데 내 아들도 먹어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죠. 룻기를 보게 되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 기근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볼 때는 자연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훈련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근이 들게 될 때 삶의 중심을 먹고 사는 것을 두게 될 때 엘리멜렉의 가정이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백성이 모압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축복의 땅에 있어야죠. 엘리멜렉은 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이죠. 그의 아내가 나오미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그러게 될 때 믿음으로 잘 권면해야 될 텐데 그냥 이 상황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따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부부가 결국 기근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누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가정의 기둥인 남편이, 두 아들의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두 아들이 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를 얻었어요. 이게 모압 여인을 얻었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랑하는 남편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를 보면서 또 위로를 얻었는데 말론이 세상을 떠나가고 기론도 세상을 떠나갔어요.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세상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결국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먹고 사는 것에 두게 될 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됐어요. 누구의 책임이냐면 가장의 책임이고요. 가장과 또 나오미의 책임이고요.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 룻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나오미를 만나게 하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죠. 오늘도 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산파를 불렀습니다. 산파는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 이 비밀 지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 나이가 많은 여인들의 힘이 하나도 없죠. 천하 권세를 가진 바로 얼마나 두려운 자입니까? 그냥 기로에 섰어요. 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바로를 두려워함으로 바로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대적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바로를 순종하지 않게 될 때 큰 어려움을 닥치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바로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살아있느냐? 그때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놓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산파의 집을 흥왕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산파가 그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의 온 집이, 그의 모든 자녀들, 손주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살아계신 역사가 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징계의 채찍을 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세상 나라, 오늘도 애굽을 치신 것처럼 모든 세상 나라를 이렇게 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안에 축복받는 가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의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을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엘리야 때 아합 시대에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늘문이 3년 6개월 닫힐 때에도 사르밧 과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참된 지혜를 갖고 서로 세워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오늘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주께 있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만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보물을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 11절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 오늘도 아버지 복음과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고 성경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주님의 것인데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자로나 우러나 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들 주께서 다 시온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같이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새던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징계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셔서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과 같이 오늘 이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성경 가운데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하신 축복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